신실하신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각 처소를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그곳에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어디서나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자신의 생명을 바치셔서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함의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우시는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진리의 성령님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진리의 성령님 진리의 성령 나를 깨우사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진리의 성령님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이 시간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실 것을 더욱더 간구하며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아멘. 이 예배 시간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우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예수만 바라보는 자들이 되기를 구하며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저희들 영상으로 만나는 관계로 봉헌은 나중에 모일 수 있을 때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 예배는 지금 소수 인원들 중심으로 인원 체크하면서 모이고 있고요. 이게 정리되고 있는 순서에 따라서 청년부도 날짜를 다시 한번 공지하고 모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시간, 저는 신앙에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잘 지키시고 잊지 말고 잘 챙겨서 헌금도 하시고 경건의 시간도 잘 구별하여 시간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45절에서)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한 관계로 각처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건히 잘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저희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저희들이 부족한 가운데 이렇게 영상을 나누지만은 인간적인 내용들은 잘 웃고 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잘 기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했는데 안 잡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랫사람들에게 말했더니 우리는 그런 사람 잡을 수가 없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사람을 향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러냐 너희들도 미혹되었느냐 저주받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것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 중에 한 명 니고데모가 잘 율법을 잘 보고 있는 거냐 율법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내용들 오늘 나와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본문을 나눠서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에게 시켰으니까 아랫사람들은 그 명령을 지켰어야 했고 잡아와야 했는데 이 사람들이 겁도 없이 안 잡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잡아왔냐 했더니 대답을 하는 겁니다. 4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그렇게 말한 사람을 우리가 데려올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47절에서 49절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제가 다른 번역을 확인해 보니까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가 아니라 율법을 알지 못하는 예수를 따라다니는 이 무리,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다니는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저주를 퍼붓고 있고, 너희들도 거기에 들어가면 너희들 또한 저주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50절,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니고데모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51절,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한 것을 보고 심판해야지. 너희들 도대체 무슨 주장을 하고 있는 거냐?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했더니 52절에 이들이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없다. 그걸 알면서도 너 왜 그러느냐? 너 율법 모르냐? 라고 하면서 니고데모에게 호통을 치면서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오늘 본문의 갈등 구조는 간단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이 중요하냐? 율법이 중요하냐? 손들기 해보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주장하는 거죠. 사람의 말과 행동이 중요하지 않냐? 예수님은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분이고, 말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말만 하시고 거기에 따르는 행동만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 그분은 메시아고 그분은 진짜일 거다 라고 니고데모는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율법 선생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갈릴리에는 선지자가 없다. 율법이 중요하지? 그러면 저 사람은 선지자가 아닐 거야. 메시아가 아닐 거야. 그러니 저 거짓 선지자를 쫓아가면 저주를 받을 거야 라는 것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선생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니고데모는 말과 행동이 중요하다. 1번이에요. 2번,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중요하다. 2번이에요. 1번, 2번. 여러분들의 믿음에 따라서 선택해 보세요. 말과 행동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말씀, 성경이 중요해요? 네. 1번은 말과 행동, 2번은 율법. 네. 손들기 해보겠습니다. 1번, 말과 행동이 중요하다. 손 들어보시고요. 네. 눈을 까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을 까지 마시고 1번, 말과 행동이 중요하다. 아니면 마이크 들고 가죠. 2번, 율법이 중요하다. 2번 손 들어주시죠. 2번. 네. 안 듣는 사람이 있어. 마이크를 안 들고 갈 줄 알고 안 드네요. 네. 우리가 교회 밖의 상식을 따르자면 말과 행동이 중요한 거고, 교회의 상식을 따르자면 말씀이 중요하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갈등에 빠지는 겁니다. 말과 행동이 중요할까? 율법이 중요할까? 니고데모는 말과 행동을 봐라. 그러니 저분이 진짜 아니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봐라. 그러니 저 사람은 가짜가 아니냐? 잘못하다 너희들 쫓아가면 미혹되면 저주당한다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갈등에 우리도 함께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과 행동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중요하냐? 오늘 성경의 구조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46절,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는 거죠. 예수의 말을 들어보니 그분은 진짜다. 아랫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46절. 51절,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말과 행한 것을 보고 심판해야 되지 않느냐? 누구의 말이에요? 니고데모의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 선지자들은 율법 선생들은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52절,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뭐라 그래요? 찾아봐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그러니 말과 행동이 중요할까요? 율법이 중요할까요? 갈등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갈등을 만들면서 너희들 세상이 말하는 상식, 말과 행동이 중요하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냐? 라고 우리를 갈등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결과를 알잖아요. 율법 선생들, 바리새인들이 틀린 것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결과는 알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맞는 말 같잖아요. 교회의 신앙 고백에 따르면. 그래서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봤더니 묵상하는 데에 이런 말씀이 다시 한번 보이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51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니고데모가 근거로 든 것이 뭐냐? 말과 행동이 아니라 니고데모 또한 율법으로 근거를 삼았단 말이에요. 니고데모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보는 율법은 말과 행동을 따지고 본다 라는 것이 니고데모가 본 율법이에요. 그러면 52절에 바리새인들이 본 율법은 뭐예요? 찾아봐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그러니 오늘 갈등 구조를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1번 말과 행동이 중요하다, 2번 율법이 중요하다가 아니라 똑같은 율법, 똑같은 성경책을 봤지만 니고데모는 성경에 따르면,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은 말과 행동을 보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 니고데모의 주장이고,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뭐예요? 말과 행동을 보는 것도 맞지만 출신지 또한 중요하다 라는 것이 바리새인의 이야기예요. 요즘도 사람을 뽑을 때, 이력서를 볼 때 뭘 봐요? 출신지와 출신 학교와 스승을 봐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지금처럼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모든 기록이 샅샅이 기록되는 요즘 시대에도 사람을 평가할 때 가장 먼저 쉽게 보는 게 뭐냐? 출신지와 학력, 학교란 말이에요. 그러면 2000년 전에 당시에 사람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뭐였겠어요? 출신지와 스승이에요. 그러니 바리새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섭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실 거고 그 메시아가 나실 건데 어떻게 출신지를 박한대를 하겠느냐? 어떻게 집안 이름도 모르는 대학교를 나오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낸다면 그 메시아는 서울대 혹은 유수예대, 하버드대, 예일대를 나왔을 거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선지자일 수 있겠느냐? 라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주장인 거예요. 합당하잖아요? 그러니 율법을 제정하시고 율법을 전해주시고 율법을 남겨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메시아를 온당한 곳에 보내실 것이고, 성경에도 봐라, 갈릴리에 어떤 선지자가 있느냐? 성경에 없다. 갈릴리에서 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럴 뿐이 아니다 라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주장이었단 말이에요. 니고데모는 그런 거 따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이들의 말과 행동을 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라는 것이 니고데모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은 말과 행동은 물론 출신지도 보통 사람이 아닐 거다 라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주장이었단 말이에요. 오늘의 문제는 뭐냐? 오늘의 갈등은 뭐냐? 똑같은 율법, 똑같은 신앙,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똑같이 율법을 공부했고 암송했고 하나님을 따르던 사람들인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은 진짜다 라고 이야기하는 반면 수많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은 가짜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현실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도 똑같아요. 언제나 거짓은 진실과 함께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말들처럼. 그때나 지금이나 반복돼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진실이 그저 진실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진실을 왜곡하는 거짓들과 함께 있어 왔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 현실처럼 교회도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은 성경책을 읽음에도 암송함에도 찬양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많이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쉽게 선택하는 건 뭐예요? 더 많은 바리새인이 말하는 게 옳겠지. 이게 손쉬운 방법이잖아요. 더 많이 다니는,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예배가 더 훌륭한 거겠지. 이게 쉬운 방법이잖아요. 더 유명한 사람이 하는 것이 훨씬 더 옳은 거겠지 라는 것이 쉬운 선택의 방법이잖아요. 오늘 바리새인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라면 갈릴리에 보내지 않을 거다. 갈릴리에서는 헤아려 볼 필요도 없다 라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방법이잖아요. 하지만 니고데모는 어떻게 해요? 아니다. 출신지와 내용을 다 벗어나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온전히 따져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거다 라는 것이 오늘 니고데모의 주장입니다. 우리들 또한 이러한 갈등 속에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또한 이러한 분별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라는 것이 전혀 판이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처형했던 것처럼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전혀 다른 신앙 현실을 살아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에는 엄청나게 유명한 두 명의 축구 선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호나우지뉴라고 하는 유명한 한때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축구의 신이다 해서 외계인이다 라고 또 이야기했던 축구 선수가 한 명 있고, 한 명은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 가장 유명한 축구 선수인 메시입니다. 호나우지뉴가 범죄를 저지른 것 같아요. 위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권을 자기는 브라질 사람인데 파라과이 사람이라고 위조해놓고 뭘 했나 봐요. 위조를 한 사진까지 나올 정도로 해서 범죄가 거의 확실한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지금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 결과를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호나우딩요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돈을 이렇게 저렇게 써버려가지고 그 유명한 축구 선수인데 돈이 한 푼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데 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함께 같은 팀을 이끌었던 같은 팀의 후배였던 메시가 50몇 억을 대신 내주면서 변호사도 선임하고
그 법적인 절차를 따르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자막에 뭐가 나왔냐? 메가시다. 메시는 돈도 많고 그 돈을 잘 쓸 수 있는 신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메가시다 라는 것이 영상에 나오잖아요. 저는 좀 의아했어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메시가 훈훈하게 했다고는 하지만 호나우딩요의 죄를 어떻게 할 거냐고요.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로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변호사를 선임해 준 거, 물론 범죄자도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왜 가시라고 칭찬할 정도의 선행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까지는 말하기 쉽지 않다라는 것이 저의 입장인 것 같아요. 물론 어려움에 빠진 선배를 도와주는 건 좋은 일이 맞습니다만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축구 선수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범죄는 범죄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생각해요. 그 사람은 훌륭한 축구 선수였으니까 그 사람의 죄는 좀 봐주자. 이렇게 우리의 시야가 쉽게 흐려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자주 보잖아요. 나라에 좋은 일을 했던 수많은 재벌가들의 사람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거나 징계가 작게 떨어지는 것을 자주 목도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사법 정의가 제대로 있느냐 없느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우리는 뭔가 훌륭한 사람, 잘했던 사람, 좋은 큰 일을 했던 사람에게는 쉽게 그 사람의 잘못을 봐주고 눈 감아주는 일을 하곤 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빠졌던 함정과 우리 이 세계 속에서 우리 시대 속에서 빠지는 함정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느냐,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는 동시에 그 사람이 가진 외형과 외모와 일들을 따져보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왜곡하거나 그 사람의 죄를 간과하는 우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똑같은 성경을 보더라도 바리새인들처럼 전혀 다르게 읽을 수 있단 말이에요. 니고데모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말과 행동을 봐라. 그 사람의 직책이 아니라 말과 행동을 봐라. 그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말과 행동을 봐라. 그 사람의 재산이 아니라 말과 행동을 봐라. 그 사람의 출신지가 아니라 말과 행동, 그 사람의 삶을 봐라.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일을 하는지가 아니라 그 사람의 언행을 봐라. 그 사람의 언행이 옳다면 그 사람이 천출이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출신지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높은 직급에 있더라도 그 사람이 죄인이라면 누가 봐도 죄인인 거다 라는 것이 니고데모의 주장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런 왜곡에 자주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같은 성경을 보더라도 다르게 해석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눈앞에 목전에 두더라도 전혀 못 알아보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기준을 알았을 텐데 왜 갈릴리에서 일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학력이 높은 사람, 훌륭한 스승에게 배운 사람을 인정해 준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왜 그런 것을 따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고고한 대장의 집에서 태어나는 것이 본인의 전도 사역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마구간에서 아무도 모르는 그 좁은 공간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알면서도 그렇게 했느냐를 봐야 예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을 온당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저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이 어디에 편들어주고 어디를 도와주고 사랑해 주려고 하느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알면서도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편을 드는 것이 훨씬 전도에 유리할 줄 알면서도 왜 쉽게 편들어주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지 않는 것이 훨씬 전도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들을 만났을까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이나 아픈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높은 지위에 있고 권력이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훨씬 전도에 도움이 되는 걸 알면서도 왜 그들 대신 저들을 만났냔 말이에요. 그것을 이해하면서 성경을 읽어야지만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오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나도 보고 싶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것에 내 시선도 머물게 하고 싶다. 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을 다시 보면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주장해요? 찾아봐라. 갈릴리에는 선지자가 없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갈릴리에 선지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요나가 갈릴리 출신 선지자. 성경에 기록된 유명한 선지자예요. 게다가 이사야서에서 예언하기를 메시아가 갈릴리 지역에서 날 것이다 라는 예언까지 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보았지만 보지 않은 거예요. 보기 싫었던 거예요. 기억하기 싫었던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 그렇게 쉽게 왜곡이 돼요.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똑같은 성경을 읽더라도 읽지 않은 것처럼, 분명히 있는 것도 없는 것처럼 진실 속에 거짓을 섞어놓고 대담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찾아봐라. 갈릴리에 선지자가 있나? 갈릴리에 선지자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러한 우리 시선에, 우리 마음에 왜곡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구부러진 마음을 곧게 펴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훈련의 목표고 성경을 읽는 이유이고 더 온전히 하나님을 믿기 위해 애써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관념은, 우리의 생각은 쉽게 왜곡이 돼요. 제가 경영학부 나왔는데 경영학부에서 그런 걸 배워요. 광고에 시원하게 옷을 입고 나온 여성이 나오면 매출이 늘더라. 사람의 어떤 무의식을 자극해서 더 긍정적으로 제품을 생각하게 한대요. 그래서 자동차를 보통은 남자들이 운행을 많이 했었고, 그러니 자동차 타이어 광고를 누가 많이 했어요? 시원하게 입고 온 여성들 광고를 옛날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해온 거예요. 왜냐? 우리를 그렇게 보여주면 우리의 무의식과 생각들이 쉽게 왜곡돼서 제품을 좋게 생각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심리학적으로 증명이 됐으니까 그 광고업자들은 그것이 세련되지 않은 혹은 여성 젠더 이슈에서 뭐 좋은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속 광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TV를 안 봐서 제가 모르겠지만 그렇게 광고를 해왔어요. 끊임없이 그렇게 광고를 합니다. 수많은 광고들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놔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 살수록 성경과 상관없는 내용들로 왜곡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왔던 수많은 신앙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을 분별해서 성경을 읽자. 성경을 읽고 구부러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성경에 맞게 온전히 펴자 라는 것이 수많은 신앙인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을 것이고 그러기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러한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경을 읽는 것을 쉬지 말기를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바라기는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을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삭제하고 편집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내용들을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보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를 말하는 성경을 성경대로 읽으시고 성경에 합당하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그렇게 건승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교만하여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하고 저희들 보고 싶은 대로 저희들 보고 싶은 내용만 볼 때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족한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합당하게 그 은혜에 응답하는 저희들, 그리하여 성경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들, 분주한 삶이지만, 하고 싶은 것이 많은 삶이지만, 재미있는 것이 많은 삶이지만 그것들 잠시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거짓을 담대하게 찾아보라고 외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세상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따르는 말을 전하는 니고데모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울 때 거짓이 더 판을 치는 것을 저희들 역사에서 자주 목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더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게 하시고 말씀에 따라 더 정직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청년들 향해서 축복의 기도를 나눕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읽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날짜를 모일 수 있는 날짜를 잘 정해서 공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건강하세요.